창세기 6장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에는 이 각기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장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는 무엇으로? 물로서 심판하셨고, 롯의 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로서 심판하셨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때에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였더라. 알겠습니까? 또 롯의 때에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호련히 갑자기 멸망의 날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도적과 같이 오십니다. 아멘.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도적과 같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장가들고 시집가던 저들에게 호련히 갑자기 멸망의 날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와 롯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멸망과 심판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세상 일락에 마음을 빼앗겨 살다가 준비 없이 종말의 순간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오메다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잔치집에 매일 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있어. 누구처럼? 소돔 사람처럼, 노아의 때의 사람들처럼.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실 수 있다. 여러분, 종말의 사건은 개인적인 종말과 우리가 역사적인 종말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할 수 있는데 간단해요. 내가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그러므로 종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혹여 주님의 오심,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의 사건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개인적인 종말은 오늘 이 순간에도 닥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오메가 포인트 종말을 생각하며 죽음을 생각하며 초상집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오는 거지. 소도 사야 하고 장가 가야 하고 논밭에 가 살지는 많아. 그러면 안 돼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연습이 돼야 마지막 때에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때도 우리를 부르실 때 모세야 올라오라 아무개야 올라오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연습합시다. 아멘.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잘 죽으려고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세상에서 배울 수 있어. 귀에서 엉뚱한 거 같기는 모르겠어. 무슨 삼박자 축복이니 엉뚱한 소리 해? 여러분, 잘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을까?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 지혜이고 또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튼 인자의 날도 이렇게 찾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그 날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인자의 날이 어떻게?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깨어 준비한 자들에게는 이 날이 구속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롯의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소돔성이 멸망받는 그러한 장면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비록 이 심판의 와중에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동안 애써 쌓아왔던 재산을 잃어버리고 명성을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두 딸과 남아서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죄악된 후손인 모압과 베남미를 낳게 됩니다.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겨우 목숨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 후의 삶도 복된 삶이 아니요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소돔성의 멸망이라고 하는 종말론적 사건 앞에서
롯과 또 그의 가족들이 보여준 이 부끄러운 행적들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도 많은 신앙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성이 멸망받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신앙적인 실패를 경험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므로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은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이들처럼 되지 말자. 이해가 됩니까? 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이 롯과 그의 가정에 닥친 이 불행은 롯이 소돔성을 찾아오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 누구를 떠나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성을 찾아오면서 불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해봅시다. 소돔성을 찾아왔다. 소돔성을 찾아왔다. 본래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이 롯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기는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중한 재산과 아내를 잃고 남은 생애 동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불행은 그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죄의 자리인 소돔성을 찾아오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해가 됩니까? 창세기 13장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이 롯이 소돔성을 찾게 된 계기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같이 데리고 왔는데 그 밑에 뭐 소유도 많잖아요. 양과 소도 많고. 그런데 이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또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도저히 같이 살 만한 그런 형편이 못 돼요. 살림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 좀 나눠야 될 것 같다. 분가해야 될 것 같다. 네가 좌하면 네가 우하면 그때 롯이 선택한 땅이 무슨 땅이에요? 소알 땅이라고. 거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요단강이 쫙 흐르고 그냥 풀과 나무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이라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겉으로 보기엔 에덴 동산 같지만 그러나 그곳은 죄악이 가득한 땅입니다. 욕심에 붙들려 가지고 어디를 택해? 소알 땅을 택했어요. 기왕이면 좋은 땅을 아브라함에게 양보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튼 자기 욕심에 이끌려 가지고 소알 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소알 땅에서 정착하다가 점점 소돔성을 가까이 하고 나중에는 소돔성에 그냥 머물러 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소돔성이 심판을 받을 때 함께 그 재앙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잘 들으세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즉 죄의 자리를 떠나서 믿음의 자리인 가나안 땅을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해봅시다. 죄의 자리를 떠나 믿음의 자리로 찾아왔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 반대예요. 믿음의 사람인 이 아브라함과는 반대로 믿음의 사람인 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죄악이 가득한 소알 땅을 찾아왔다가 결국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죄의 자리를 떠나서 믿음의 자리를 찾아왔던 아브라함에게는 은총과 축복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믿음의 자리,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죄의 땅을 찾아오면서부터 그의 삶에 불행이 시작이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사이에 앉지 않으며. 그게 복이요. 내가 서야 될 자리, 내가 함께 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좀 재산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아브라함하고 끝까지 붙어 있었으면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을 텐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을 떠나서 소돔성을 찾아오면서, 알겠습니까? 죄악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함께 타락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 가정에 많은 불행과 또 심판이 찾아오게 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려워도 믿음의 자리를 지킵시다. 아멘. 네, 아브라함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워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돼. 해봅시다. 어려워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자. 믿음의 자리를 지키자. 어려워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십시오. 아멘. 뭐 돈이 뭐 중요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지. 하나님의 사람들 떠나가지고 그냥 소돔 사람들, 온갖 죄로 물든 사람들은 아니요. 동성이라든지 믿음의 사람을 떠나서 죄인들을 함께 하다 보니까 함께 죄를 짓게 되고 그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셔요. 아멘. 괜히 세상 친구, 술 친구 뭐 이런 친구들 함께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때 함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해봅시다. 어려워도 어려워도 함께 하자. 아브라함과 함께하자. 어려워도 가나안 땅에 머물자. 가나안 땅에 머물자. 예. 그래서 세상적인 이익을 쫓아 우리가 소돔 땅을 찾아가게 되면 소돔성이 멸망받을 때 함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또 두 번째, 롯의 사위들이 또 등장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 롯의 사위들은 소돔성의 심판을 전하는 이 롯의 말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가 소돔성이 심판받을 때에 함께 멸망이 이를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성문한 사위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가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예, 소돔성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천사들이 알려주고 나서 빨리 가족들하고 친지들에게 알려가지고 빨리 피해라. 피해야지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이 롯이 누구에게? 사위들에게, 정혼한 사위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들이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니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유, 자기들은 한잔하셨습니까?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평안한데. 보십시오. 무슨 맑은 하늘에 무슨 벼락이 내리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신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농담으로 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아멘. 가볍게 여기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민수기 23장 19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아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셔요. 아멘. 하나님은 시건치 않습니다. 말하고 나서 나중에 기억 안 난다. 그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천지가 살아도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는 예수님 초림에 관한 예언이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들이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간 나라를 재건하리라. 재건했잖아요. 성전이 서리라. 성전이 세워지려고 하잖아요. 고가마고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지금 중동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등장하고 처처의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원역의 소식이 들리고 있고, 전 세계적인 엘니뇨 현상 때문에 지금 어디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또 어디는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 극단적인 기후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음모 이론이 있긴 하지만 여하튼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좀 살만하니까 크게 느끼지 않지만 여러분, 종말의 현상입니다. 알겠습니까? 들을 수 있어야 돼. 선처의 전쟁, 지진, 기근, 오력, 또 이 마지막 때 롯의 때와 같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최근 몇 년 들어서 이게 동성애가 또 난리를 쳐, 그렇죠? 희한하죠? 희한하잖아요. 이거 최근 몇 년 사이요. 자꾸 동성애가 이슈화되고 미국에서도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여기 우리나라에 동성애자가 많아봤자 한 20만 명밖에 안 된대. 마치 그냥 대한민국 전체가 동성애자의 나라인 것처럼 지금 시끌시끌해요. 박원순이 대통령이 됐든 아니면 뭐 반기문이 됐든 걱정이요. 아마 이 동성애 어젠다는 밀어붙일 것 같아요. 난리요, 난리. 이게 뭐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시대의 징조입니다. 성경의 예언들이 실현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듯 종말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이 하나씩 실현되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도 아직도 우리 주변엔 이 예언의 말씀들, 그렇죠?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하라? 천국에 가면 뭐 요번에 세미나 가가지고 한 게 그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이 모이진 않아요. 어디 집회든 우리 교회에서 집회할 때도 그렇지. 생각보다. 저도 책을 냈을 때 많이 팔릴 줄 알았어. 생각보다 많이 안 팔려요. 적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종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뭐 기독교인이 한 800만 된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한 10,000명이나 될까? 1000분의 1이나 될까? 다 농담으로 여겨. 이 괜히 집에 대해서도 이게 짐승의 표가 될 거야. 보면 알잖아. 그렇죠? 다. 성경하고 다 비교해보면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안 들으려고 해. 농담으로 여기고. 목사들도 귀를 귀를 잡고. 오래 갔더니 뭐 운전 선교하시는 김신 장로님 통해가지고 제가 베리칩도 내고 그랬는데 광주에 꽤 큰 교회, 큰 교회 한 2,000명 이상 모이는 그 교회 어디라고는 얘기는 안 됩니다. 그 목사님이 초반에 이 종말의 때에 관한 그런 글, 책 같은 것들을 쫙 보시고 굉장히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장로들도 뭐 데려가지고 뭐 거기 목사님 그 출판하시는 데가 와서 그냥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갖고 적극적으로 후원하셨는데 시간이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장로들이 싫어하더래. 뭐 목사님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이 목사님도 여기 원서 선교하는데 지원하시고 열심으로 그 일에 활동을 하시다가 장로들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종말에 대한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먹고 살만하니까. 이 땅이 먹고 살만하잖아요. 그렇죠? 응? 역사 이래로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오신다는 소식이 싫어. 장로들도 싫어하고 목사들도 싫어해. 명백한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시대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경고하는 말씀을 주셨는데도 안 들으려고 해.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러다가 호련히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는 거예요. 모인 분들한테 한 30명 이렇게 모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복되다. 너희의 눈은 너희의 귀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죠. 구약에 예언한 것이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예언인데 직접 이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걸 보고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눈이 가려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징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깨닫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제자들도 현찮았잖아. 12명. 그 가운데 하나는 가룟유다라. 답답하니까 설교할 때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들을 놈만 들어라.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도 답답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종말에 관한 메시지 싫어합니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요. 그러다가 멸망의 날이 후련히 찾아오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도적과 같이 오리라.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주 슬프잖아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인데. 할렐루야. 아멘. 천사에게 직접 받은 말씀을 롯이 전했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한.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순간인데도 에이 뭘 그런 것까지. 아유 배리치 뭐 그런 것까지.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누굴 탓하겠어요?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네. 또 세 번째, 이 롯의 아내는 소알성을 향해 구원의 길을 가다가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보다가 뭐가 됩니까? 소금기도. 소금기둥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예, 소알성을 향해 내가 피난을 갈 때 돌아보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요? 미련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소돔성을 빠져나왔으면 미련 갖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 세상 미련 때문에 떠나온 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왕년에는 내가, 예전에는 내가, 애굽 땅에서는 내가, 그렇죠? 고기도 먹고 요것도 먹고 자꾸 뒤돌아보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맙시다. 아멘. 예. 근데 그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귀담아 들어야 돼요. 아멘.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안 들은 건가? 아니죠. 천사가 하는 얘기를 롯의 아내도 들었어. 롯만 들은 것이 아니라 딸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롯의 아내도 들었어요. 근데 귀담아 들은 게 아니에요. 몸은 여기 와서 설교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딴 데가 있어. 소돔성에가 있어. 뭘 갖고 가야 되지? 금덩어리를 갖고 가야 되는 걸 갖고 가야 되나? 엉뚱한 거 생각하느냐고 중요한 말씀 할 때 딴 생각한 거예요. 딴 생각. 귀담아 듣잖아. 잘 들으세요. 아멘. 기껏 말했는데 나중에 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소돔성에 대한 미련 욕심 때문에 뒤돌아본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예? 해봅시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돌아본 거예요. 26절 한번 봅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예, 유황과 불을 하나님께서 피같이 내려 소돔성을 멸망시키니까 우르릉쾅쾅 했을 거 아니야. 아, 얼마나 큰 소리가 났을까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화산이 터졌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처에서. 메모리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르릉쾅쾅. 이게 본능적으로 뒤돌아갔어요. 왜? 몸은 지금 뭐 소알성을 향해 가지만 마음이 어디에? 아직 소돔성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거기 두고 온 그 황금, 민트 코트. 그래서 아마 소돔성에서 즐기던 일락들, 죄의 일락들도 생각났을 것이고 함께 놀러 다니던 친구들도 생각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성이 심판을 받는 그 소리가 들려오니까 뒤에 자기도 모르게 뒤돌아본 거예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 길을 간다면 이제 뒤돌아보지 말길 바랍니다. 애굽을 빠져나왔잖아요. 표대만 바라보고 가야지. 앞만 바라보고 가셔요. 왜 자꾸 뒤돌아봅니까? 예전에는 왕년에는 자꾸 죄의 일락을 기뻐하고 또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한때 유명한 무당이었다가 뭐 예수를 믿은 사람인데 나중에 뭐 저거 하다 보니까 나중에 또 무당 됐다는 얘기가 있더라. 이게 발목을 잡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소돔성과 애굽 땅은 장망성이에요. 장차 망하기로 작정된 도성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왔으면 이해가 됩니까? 우리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만 바라보면서 우리 가나안 땅을 향해 소알성을 향해 앞만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할 것은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요. 아멘. 떠나온 애굽 땅에 대한 미련 욕심, 소돔성에 대한 미련 욕심 다 끊어버리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해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떠나온 내복 땅 소돔성 돌아보지 마셔요.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몸만 빠져나오면 안 돼. 마음이 빠져나와야 합니다. 아멘. 앞만 바라보고 갑시다. 아멘. 돌아보면 소금 기능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예. 마지막으로 롯의 딸에 대한 이야기가 36절부터 나오는데, 이 롯의 딸들은 소돔성에서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옛 습관, 소돔성의 죄를 버리지 못하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죄의 씨앗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36절부터 좀 언급하기도 부끄러운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36절부터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냐민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아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예, 천사들의 경고를 듣고 아버지를 쫓아 소돔성을 빠져나왔지만 그럼에도 이 롯의 딸들은 소돔성의 죄된 습관과 그 문화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알겠습니까? 예. 이들이 어떻게 후손을 남깁니까? 아, 이제는 우리 받아줄 사람도 없고 처녀로 죽는구나. 그 당시에는 여자가 후손을 남기지 않고 죽는 것을 아주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겼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딸이 그냥 첫째 딸, 둘째 딸이 차례 동침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첫 번째 딸의 모압. 모압이라는 뜻이 아버지에게서 낳았다는 뜻이에요. 이름도 그렇게 졌어. 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죠? 두 번째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둘째 딸이랑 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참 제정신인가 그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소돔성에서는 이 근친상간이라든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들인 거예요. 배경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자식을 낳고, 그렇죠?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동침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고도 자식의 이름을 우리 아버지 아들이야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문화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문화가 돼버리죠? 여러분, 동성애가 있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동성애가 문화가 될 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문화가 된다는 것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죄를 짓고도. 도저히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근친상간을 여러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 소돔성애 다 그렇게 하니까. 동성애뿐 아니라 근친상간도 이 소돔성 안에서는 하나의 문화예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배운 도적질이요. 비록 소돔성을 빠져나왔지만 소돔성의 죄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옛사람의 구습입니다.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몸은 빠져나왔지만 소돔성의 죄를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자손들을 낳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구습을 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옛사람의 습관들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저희 친척 중에 한 분 그런 분이 계셔. 정말 그 차를 몰고 가다가 그냥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도 또 열심히 제사도 드려. 참 시험해서라. 열심히 교회 나가는데 열심히 또 제사 드려. 지금은 제가 안 그러지만 명절 때부터 가면 옆에라도 있으면 하고 목사인 줄 알면서도 제정신 나간 사람이지. 제정신이 아니지.
구속을 못 버려요. 이해가 됩니까? 분명히 소돔성을 빠져나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면 새 사람을 입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구속을 벗어버리고. 근데 아직도 옛 습관대로 행동해요. 그러다가 주의 후손을 낳는 거예요. 주의 씨앗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날이 딸이 낳은 이 모압은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이 베람민은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이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많이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아주 사악한 민족입니다. 특별히 이 암몬 족속이 섬기는 신이 뭔가 하면 몰렉이요. 몰렉이 뭔 줄 아시죠? 네, 어린아이를 인신제사거든요. 사악한 집단이에요. 지 어미의 죄가 그렇게 소돔성의 문화와 죄가 자식들한테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 모압 족속은 유명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사주해가지고 그때 암몬 족속도 함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의 길로 인도했던 아주 사악한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저주받은 백성이 됐죠. 이 롯의 딸들은 비록 몸은 소돔성을 빠져나왔지만 소돔성에서 배운 죄된 옛습관, 구속을 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죄가 문화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동성애를 막아내기 위해서야 합니다. 네. 요즘 뭐 또 아이유 때문에 뭐 또 소아성애, 그렇죠? 아세요? 아이유가 10월 23일 날 발표했던 최셔라는 그런 그 앨범 가운데 제제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이 제제가 뭔가 하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뭐 그런 그 뭐 소설에서 나온 등장 인물인데 5살짜리 남자 아이예요. 근데 이 남자 아이를 성적인 대상으로 묘사해가지고 노랫말을 썼어. 이게 아주 큰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요. 언제 터졌어요? 11월 5일. 그 전에 표절 사건이 터졌죠. 브리트니 스피어스. 언제 터졌어요? 11월 3일.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미안하죠? 아주 큰 스캔들이 터져버렸어요. 로리타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데 로리타 증후군은 소아성애입니다. 여러분 레옹이라는 영화도 사실은 소아성애가 주제예요. 미성년자 여자아이와 남자 어른. 로리타 증후군이에요. 무한도전에 나와서도 아이유가 마틸다. 그래서 로리타 증후군이에요. 아이유의 노래 가운데 그 메시지의 큰 맥락이 바로 소아성애입니다. 뻥 터져가지고 지금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또 지지하고 또 한쪽에서는 비판하고. 누구죠? 진중권이. 기독교인들 까는데 그 앞장서는 친구 있잖아요. 또 동성애 밀어붙이는데. 생뚱맞게 아이유를 또 지지하고 있어.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마지막 보루가 아니고 소아성애인데. 미국이 여러분 그 성적으로 타락했다고 하지만 프리섹스니 동성애도 그렇다 하지만 소아성애만큼은 건드려서 안 될 금기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다릅니다. 만약에 아이유가 이런 노래를 미국에서 발표했다 그러면 매장됩니다. 형사고발당해요. 그 아동 포르노에 관한 사진만 갖고 있어도 감옥이 갑니다. 그동안 행적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얘기해. 왜 이름이 아이유일까? 거기 아이, 차일드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기획된 그 K-POP 가수라는 얘기도 있고. 이따 한번 좀 자세하게 할게요. 여러분, 근친상간이 문화가 되고 동성애가 문화가 되고 소아성애가 문화가 되는 아주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요. 소돔성을 빠져나왔어도 그게 죄인 줄 몰라. 그 딸들이. 소돔성애는 다 그렇게 하니까 시집 못 간 딸들이 아버지하고 성관계 맺어가지고 부존을 낳는 게 소돔성애 컬처요.
그러니까 그렇게 낳고 나서 배남미 우리 아버지 아들 낳았어. 기쁘다 그러지. 그 후손들이 그 자식들을 그 불에 지나가게 하는 몰렉신에게 인신제사로 바치는 이 암몬 족속이 되는 거예요. 사악한. 여러분 애굽 땅을 빠져나왔으면 애굽 땅의 옛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소돔성을 빠져나왔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습관을 버려야 돼. 이 마지막 때가 롯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그야말로 죄가 문화가 되고 있는 시대예요. 동성애와 소아성애. 요즘 인터넷상에 그런 얘기가 좀 나와요. 동성애 합법화되고 나서 소아성애자들이 우리도 인정해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물꼬가 트인 거예요. 동성애 결혼 합법화되니까 소아성애도 인정해달라, 일부 다처제도 인정해달라, 근친상간도 인정해달라, 소아성애도 인정해달라, 이제는 수간도 인정해달라. 물꼬가 트인 거예요. 뭐로? 동성애로. 그 어젠더에 아이유가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크게 일루미나티들이 세계적인 가수를 만들어줄 거예요. 요번에 11월 3일하고 5일 날 터진 사건이 이쪽에 인문예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루미나티들이 자기 멤버로 받아들이기 전에 일부러 큰 망신을 주거나 그런 인문의식을 치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코노미스트 그게 앨리스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화살이 두 개가 있죠? 11월 3일하고 5일 날짜 기가 막히게 맞췄죠? 네? 10월 23일 날 발표된 노래인데 그거 몰랐겠어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표절 문제가 11월 3일 날 터졌고 소아성애 제재 그걸 또 11월 5일 날 터뜨렸어. 날짜 맞추냐고. 열흘이 지났대요. 이 아이유 사태는 여러분 개인의 사태가 아니라 K-팝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일루미나티의 계획을 보여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적으로 지금 K-팝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고 일루미나티 어젠더 같은 것들을 지금 문화를 통해서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미국 팝 음악에 대해서는 너무 거부감이 세요. 너무 하드코어적이라서. 근데 그거를 희석시켜가지고 전 세계 대중들에게 그렇게 전파하기 좋은 것이 K-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이라든지 남미 같은 경우에도 부모들이 청소년들에게 미국 팝 음악은 못 듣게 합니다. 그러나 K-팝은 일부러 권장해요. 일부러 권장해요. 그거 알아야 합니다. 부모들이 앞장서서. 얼마나 좋아. 거기다가 아주 은밀한 소아성이라든지 동성이라든지 마컨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어젠과 상징 같은 것들을 실어서 지금 보내고 있어요. K-팝의 위상을 우리가 작게 보면 안 됩니다. 문화적인 코드에서 저들이 보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 아마 이번 사건이 아이유 개인이 아니라 K-팝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저들의 멤버로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하나의 인문의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해가 되시죠? 전반적으로 그림이 그렸죠? 여러분 요번에 아이유가 발표한 최셔라는 앨범의 타이틀곡인 23은 거기 뮤직비디오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모티브로 했는데 그거는 MK 울트라 프로젝트에 관한 소설이고 그런 영화고 그런 뮤직비디오입니다. 대중들을 향해서 마인드 컨트롤 거기에 K-팝이 이제 저들에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는 하나의 인문의식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좀 구습을 버려야 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 사악한 사탄의 문화가 정착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싸워야 돼. 기독교인들 다 사라지고 나면 뭐 싸울 대상도 없지만 그래. 모세 때와 같다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죄가 문화가 되는 거예요. 문화가 되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행합니다. 소아성애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지금 비난하지만 그렇죠? 옛날에 뭐 동성애 비난하다가 지금은 합법화됐듯이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정리합니다.
여하튼 이 롯의 때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아멘. 어렵다고 아브라함을 떠나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소알성으로 찾아오면 소돔성으로 찾아오면 결국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믿음의 자리를 지킵시다. 아멘. 또 심판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멘. 롯의 사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함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뒤돌아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롯의 아내처럼 떠나온 세상과 소돔성에 대한 미련으로 뒤돌아보면 여러분 구원의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또 구습을 버려야 돼. 빠져나와도 이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이로 인해서 죄의 후손들을 낳게 되고 하나님의 무섭고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네.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심판의 때가 임박한 이 때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고 롯과 같이 되지 않게 애쓰는 성도가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니다.